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이제 4월 초면 이제 부활절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요 예배 때 고통을 이제 고난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길에 가면서 우리 안에 고통, 즉 아픔, 문제,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한테 딱 닥쳤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고뇌로 바꿔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사망으로 저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고난으로 바꾸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로, 성공으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나 시험이나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 자체는 악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신앙이 좋던 안 좋던, 이 예배생활 열심히 하던 안 하던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건 누구나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당하는 거죠. 누구나 당하는 거지만 그 당했을 때,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뇌가 되고 고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딱 닥쳤어. 어떤 문제가 딱 닥쳤어. 내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딱 왔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배신으로, 어떤 사람은 하여간 마음의 상처로 닥쳤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세상 기준, 또 내 기준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날 배신해요. 내가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내가 다 쫓아가서 죽여버리리라. 내가 또 너를 그냥 부셔버리리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세상 기준이죠. 내 기준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수해서 내가 내 이 우라통 터진 이런 거를 뭔가 잠재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악으로 갚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보다 더 2배 더 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희가 선한 싸움으로 이겨라. 즉 그를 용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숯불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경 기준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있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무엇을 나를 알게 하시려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통과하도록 주님이 나를 능력으로 인도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승리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영광으로 나갈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나가는 건 나가는데 그 나감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나가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나 혼자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 그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 사망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였어요? 들을지어다. 그런 사람들은 들어라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뭡니까? 아기 때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즉 나이가 들어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품을 것이고 너를 품고 구하여 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내가 지었은즉,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케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우 저 원수 같은 거, 아우 저런 말면서 막 보는 데서는 욕하고 막 뭐라 그러지만 우리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무슨 문제 있을 때 막 달려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가 아닙니까? 내가 낳아서 부모부터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지으셨다는 건 낳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누가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고는 있죠. 믿고는 있는데 어떤 그런 순간이 딱 닥쳐오면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된다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된다는 게 신앙이 좋은 거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성령이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지 막 왔다 갔다 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욥,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욥.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어려움과 허무함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꼴을 한 거지. 이런 그래서 어르신들 이런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또 다윗, 또 위대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느 때까지 잊으시나이까? 왜 나를 잊고 나를 왜 돕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사울 왕에 쫓겨서 진짜 이리저리 전전긍긍하고 막 어디도 가지 못해. 다윗이 숨겨준 마을이 있으면 사울 왕이 가가지고 거기 마을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초토화시키니까 이제 아무도 안 숨겨주고 완전 다윗이 왕따가 된 거예요. 가족들도 만날 수 없어. 가족 만났다간 가족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남아서 혼자 고립돼서 외롭고 힘든 그 순간, 결국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나를 어느 때까지 잊어버리십니까? 나는 사울 왕이 날 죽여러 와도 나는 사울 왕을 살려주고 계속 용서해 주는데 왜 사울 왕은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정말 사람들한테 막 대언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면서 회개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딱 나갔는데 사명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운물에도 빠지고 막 맞기 하고 죽음의 위협도 받고 막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요. 예레미야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그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왔는데 사람들한테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은 사람이, 그러니까 왜 나를 속이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속이셨나이까? 나를 또 대단한 영광의 자리로 부를 줄 알고 불러서 갔는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뭐라 할까요?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뭐라 그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이제 거두어 가서 내 영을 거두어 가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기 쉽습니다. 이런 영적 탈진이 왔을 때 나를 거두어 가소서. 오늘 읽은 이사야도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위대한 선진들도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원망이 어때요? 그냥 세상 원망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예요.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까. 오늘 배에서, 태에서, 노년에서, 백발에서 이 말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도 맞지만 이 삶의 순간에서 이 순간이 제일 인간의 순간에서 제일 약한 그런 순간이잖아요. 이제 태어났어. 임신해서 배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막 태어났을 때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스스로 쓸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약한 순간이에요. 또 노년에 이르러서 백발에 이르러서 그 죽음의 순간에 누구 도움 없이는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약하고 힘든 순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 품고 구하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태에서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머니 탯줄의 그 태도 되지만 원래 이 뜻은 국률하다, 국률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 아유 이 왼수 같은 거 내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국률한 여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도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닥치면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어려운 순간에 닥치면 이 모든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압니다. 우리가 뭐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안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성령님을 잊어버리니까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 거로. 그리고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먹이를 찾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마귀는 그걸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힘든 거 이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에다 가중치를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으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해 오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을 때 우리 배웠잖아요. 멈춤. 그다음에 바꾸기 뭐로? 안 좋은 생각을 멈추고 그 안 좋은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말씀 드렸잖아요. 그 바꿀 때 그냥 바꿔지냐 이거예요. 안 바꿔진다 그러면 안 바꿔진다. 그러니까 계속 묵상하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그 안 좋은 마음의 무거움을 계속 마귀가 던져 놓을 때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돼요? 찔러서 쪼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뭐 요한복음 14장에 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다 돼가지고 그 아픔이 딱 오면 거기에 맞는 말씀이 띠리리릭 탁 나와가지고 탁 물리쳐주고 저절로 자동화 AI가 돼가 자동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그걸 바라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어려운 순간에도 가만히 아니라는 것이죠.
찾아서 읽어서 실어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막 움직여야 돼요. 이게 수동화예요, 수동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정말 삶 가운데 계속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한 사람들은 그게 자동화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기 이게 훈련돼 있으니까 자동화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진짜 말씀이 어떤 때나 있고 어떤 때는 안 읽고 기도도 했다 말았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사망의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죽음의 고통까지 가는 그런 어떤 악조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그냥 죽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을 피해가면 좋은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순간이 안 오면 좋은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에요. 지금 지나고 있어요. 누구나 지나게 된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내가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에가 이렇게 구부라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지팡이 많이 봤잖아요. 목자집.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이 다른 길로 가, 잘못된 길로 가. 그러면 탁탁탁 쳐서 옳은 길로, 이렇게 돼지, 여러분 돼지 쳐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돼지 쳐봤는데, 회차리 갔다가 돼지 이렇게 데리고 가면 툭툭 치면 돼지가 이렇게 갈라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라다가 이렇게 가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툭 치고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지팡이로 격길로 가지 세상으로 가지 죄악길로 가지 않도록.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가시덤불이나 또 구덩이 같은 데 빠져서 버둥거리면 그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로 뿔을 걸어서 건지는 거죠. 또는 아기 같은 경우는 배를, 가슴을 이렇게 걸어서 건지든가. 그 지팡이로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어려운 순간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위에가 뭉툭하게 생겼어요. 나무 뭉툭한. 그래서 야수들이나 맹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로 그냥 머리를 탕 쳐가지고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끝에가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탁 찌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맹수들의 공격도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도 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사망의 순간이냐, 나 고난의 순간이냐, 어려운 순간이냐. 근데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라는 거, 사망의 골짜기라는 거, 그 사람들마다 다 뭐랄까요?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 주관적인 거. 딴 사람이 봤을 때 아니 뭐 그런 걸 갖고선 어렵다 그러니,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나 때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야, 나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되게 힘든 거거든. 예전에 저희 그 친구 중에 그 어머니가 이제 개를 키웠어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님이 밖에서 들어오시다가 그 친구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찰스야 엄마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찰스가 누구야? 그러면 개새끼 있어. 그래, 내 친구가 조그만 개새끼. 그 개가 쫄쫄쫄 막 나가요. 그러면 아이고 찰스야 엄마야 말면서 막 쪽쪽 빨고 막 난리가 나. 그럼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개는 밖에서 키워야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리고 그 개가 오줌을 누면 제 친구 그 침대에다 오줌을 넣어요. 그 오줌 누는 데가 그 침대야.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걔가 이불을 못 깔아. 이불을 깔면 이불에도 젖으니까. 그래서 가끔 가면 침대를 가지고 걔랑 둘이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말려야 돼. 옥상 가서 햇빛에. 그래서 막 욕을 하죠. 아유 저런 뭐 개새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막 만다는 둥 난리를 쳐.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이제 아유 무슨 엄마가 저 개를 저렇게 그러냐, 저럴 수가 있냐 막 이랬어요. 그리고 또 요즘 뭐 애완견이나 애완묘 죽으면 뭐 장례도 치르잖아요. 요새 장례도 치르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장례식도 집전해달라고 전화도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한테 장례가 났어요. 왜요? 저희 강아지가 죽었어요. 저 그런 얘기 들으면 저 말도 안 돼. 그런데 가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럼 내가 말도 안 된다 그랬지만 그 왜 가시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 때문에 아파할 그 성도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직 알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 하여간 뭐 그래요. 가. 그래서 제가 막 우습게 여겼어. 뭐 저렇게까지 동물을 하냐 하는데, 저희가 고양이를 2마리를 10년 이상 키웠잖아요 지금. 주워다가 10년 이상을 키웠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저기 뭐야 막내. 너 봐봐, 너 막내래잖아. 잠깐만 그 보미, 그 암컷, 그 보미가 쩔뚝쩔뚝하는 거예요. 쩔뚝쩔뚝해서 아니 쩔뚝이요. 얘 쩔뚝인다 하면서 이창섭한테 애가 쩔뚝이는 것 같아. 그래서 봤는데 진짜 애가 이렇게 기지개를 못 피고 고양이가 이제 기지개를 펴야 건강한 건데 기지개를 필래다 못 피고 막 아프니까 쫄뚝거리는데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근데 이창수하면 또 이제 울고 있고 좀 아파서 어떻게 하면서 울고 있고 나는 가슴이 털컥 내려. 근데 그날이 주일날 오후였잖아요. 그럼 이게 병원도 못 가고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나? 그 응급실 찾아 지금 그래서 새벽 1시 2시인데 응급실을 가고 막 찾고 있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아픔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고양이 하나 갖고 저렇게 또 목사님이 저렇게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치면서 우습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털컥하는 거예요. 털컥하고 그 약 하나 먹이는데도 벌벌벌 떨려요. 그 애를 그 입을 막 억지로 벌려가지고 쑤셔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거 아파할까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쑥 누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히 그 사망의 골짜기라는 고난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 거예요. 하여간 자기가 느낄 때 사망의 골짜기일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시편 121편만 봐도 너를 지키시리라. 전편이 다 너를 지키시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도움이 어디서 오냐? 산, 진짜 우리 인생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산 같은 게 떡 버티고 있어요.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 산에서 옵니까? 그 인간에 볼 때 그 큰 어마어마한 압도하는 그런 산같이 그런 시험과 문제와 거센 그런 또 풍랑이 나게 닥쳤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서 온다 이거죠.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너를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하거나 상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때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이 말씀만 딱 들어도 얼마나 든든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누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한다도 누가 이걸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셔서 해와 달에 그러니까 그 중동의 해는 언제예요? 막 뜨거우니까 열사병 걸려서 죽잖아요. 해에 나오면. 또 밤에 가면은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추위와 공포 속에 있잖아요. 야수들과 추위의 공포 속에. 그런 모든 것에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입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아주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신다. 아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가장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고난의 사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함이라.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두렵고 놀라잖아요, 사람들.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래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구약이어가지고 뭐 선지자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다음에 볼지어다 딱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면 승천 딱 하시잖아요. 그게 엑기스 아닙니까? 그 엑기스. 세상에서도 유언할 때 장난 안 하잖아요. 정말 진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농담 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직접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있구나.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죠.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는 처녀인데 잉태했잖아요. 임신을 했어요. 거기다 또 약혼녀예요. 임신했잖아요. 당시 유대 풍습에 신명기 22장에 뭐라 그럽니까? 약혼하고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 여자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혼을 한 상태에서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 임신할 거야.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딱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저 죽어요. 이렇게 아니라 말씀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니라. 주의 여종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순종하겠습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막 큰일 나는 거 아니, 가문까지 이거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고 뭐 집안 자체가 막 멸문지화에 이르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조용히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또 아멘하고 이제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마리아와 요셉은 그랬다니까 그냥 성경이 그랬다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죽음의 위기, 우리 가문의 우리 집안의 멸문의 위기가 왔는데도 그냥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무슨 힘으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겼습니까? 무슨 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순간에 뭐 천사가 딱 나타나서 돌 던지는데 탁 막아주고 돌 던지는 사람 가서 저주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극한의 공포를 이기는 것은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요셉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 직접 나타나가지고 쫙쫙쫙쫙 얘기해줬으니까 그런 딱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이 책을 읽은 건데 이 책이 말씀인지 아닌지 뭐 책이 뭐 건데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그 엘리야 할 때 엘리야 맞죠? 얘기했잖아요. 그 이세벨 그 엄청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방 선지자들 800년 죽이고 막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환상 중에 그를 봤지만 내가 꿈을 꿨나 보다. 이게 꿈이지 그냥 내가 어떤 나쁜 꿈을 꿨나 보다.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거잖아. 천사가 전해준 뭐예요? 이거 종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성령이 지금 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 나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잡으면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목사님 말씀 찾기가 제가 AI 검색하라 그랬잖아요. 고난에 대한 말씀은 쫙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읽다가 이 말씀이 참 나에게 딱 온다. 그러면 그 말씀 구조를 성경에서 찾아서 위아래 문맥을 맞춰서 그 문맥을 묵상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걸 놓고 내가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네, 모든 것을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해놓고선 그 다음 구절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자기 먹이를 찾는다니까. 우리가 그냥 맡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길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말은 되게 쉽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큰 축복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1998년, 1910년, 2010년, 2014년, 16년 이렇게 머리에 막 칙칙칙 떠올라, 막 칙칙칙 지나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머리 빠지고 막 여기 원형 탈모 오고 막 1998년 아시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 IMF 막 이런 거 막 터지고 막. 저도 진짜 안 해본 거 다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습니다. 막 뭐 카드 깡부터 시작해서 다 해봤어요. 청사모랑 둘이서 불법인데, 그죠? 하여간 그런 순간들이 탁탁탁 지나가요. 아유, 목사인데 목사도 그런 어려운 순간, 사망의 골짜기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기도로. 그리고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내가 다음 때도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나를 이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제가 앞서가시는 하나님 말씀드릴까요?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 앞서서 가셔서 나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한 160번 있는 것 같아요. 365번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366번 있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놀라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 예수님도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이제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경님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님과 함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